5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전기를 통해서 도로를 환하게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길을 걸어 다녀도 넘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케냐 같은 그 오지를 가면 해가 지면 암흑 그 자체입니다. 만일 그날 밤에 날까지 흐려서 달빛마저 없다면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 밖을 돌아다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호롱불을 들고 다니다가 플래시, 즉 랜턴이 보편화되면서 밤중에 외출할 때는 이게 필수였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움푹 팬 곳도 있고 튀어나온 돌부리도 있고 또 소나 개 같은 가축 등이 배설한 지저분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밝은 대낮이야 이게 다 보이니까 얼마든지 조심하고 피할 수 있지만 깜깜한 밤에는 전혀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밤중에 외출한다면 반드시 등불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대낮일까요? 한밤중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내 앞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대낮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대낮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우린 당장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찬란한 도시 문화를 뽐내던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의 변방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 뒤쪽에 베수비오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이제 화산인데 그게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암 그리고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서 이 도시가 하루 만에 멸망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전엔 전설인 줄 알았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실제 폼페이가 존재했고 그리고 그 폼페이가 화산 폭발이라는 재앙으로 인해 한순간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전혀 피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집 안에 있다가 어떤 이는 길을 걷다가 또 어떤 이들은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죽은 모습이 그대로 발굴됐어요. 이걸 보면 이들이 죽기 얼마 전까지도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참모습이에요. 우리는 한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처럼 캄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비춰줄 등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앞길을 밝혀줄 진정한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도 나오고 있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우리를 보호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훈계를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 길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고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인 성적인 유혹, 이성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지 이 유혹의 특징은 거부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뒤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유혹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조차 정말 떨치기 힘든 유혹의 내용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의지나 논리 이런 걸로 사탄의 유혹에 대응했다면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 기도로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겼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의 지혜로 사탄의 유혹을 완벽하게 물리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왕이면 넘어진 뒤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유혹을 피하고 멀리해서 넘어지는 일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또 그 말씀 안에 복되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 앞에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내 길에 빛이 되어 우리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길을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유혹을 피하고 유혹에 이기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나를 지킬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